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기원 후 79년 이탈리아 남부에 폼페이라고 하는 번성한 도시가 있었어요. 이 도시는 어느 날 일어난 화산 폭발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처 몸을 피하기도 전에 그대로 화산재에 덮이고 말았어요. 그 후에 고고학자들이 그 도시를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성문을 지키던 보초병이 보초를 서던 그 모습 그대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부동자세인 채 화석으로 변해버린 것을 발견했답니다. 영국 런던의 워커 미술관에는 이 보초병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어느 화가가 그린 죽기까지 충성이라는 그림이 전시되어 있어요. 충성은 이렇게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무엘은 실로에 머물면서 제사장 엘리 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왜 제사장 엘리 밑에 사무엘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자신의 어머니가 있는데도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에 있죠? 한나의 기도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녀를 주신다면 저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던 한나의 기도 때문에 사무엘은 제사장 밑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사무엘은 당시 제사장들이 입던 옷을 입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으며 커갔어요. 그러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제사장으로 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법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도 훔쳐가기까지 했어요. 이를 안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악행을 보고도 크게 혼내지 않았죠. 이렇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세상이 어둡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힘든 시대였어요. 어느 날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제사장에게 달려갔죠. 저를 부르셔서 왔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내가 부르지 않았다. 어서 가서 자거라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자리로 가서 누웠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은 또다시 제사장에게 달려갔죠.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제사장이 말했어요. 얘야, 난 너를 부르지 않았단다. 어서 가서 자거라. 사무엘이 다시 눕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은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죠. 저를 부르셨죠? 엘리 제사장은 비로소 그때야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번에도 누워있다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하나님이시여 말씀하여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이 다시 자리에 눕자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얘기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제사장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아들의 죄악과 또 그것을 알면서도 혼내거나 금하지 않은 엘리 제사장의 죄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됐어야 할 사람들은 사실 그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였죠. 그러나 이 둘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나쁜 짓을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대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준비되었던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세요.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로 10절의 말씀에서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요 부르시고 사용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무엘과 같이 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충성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전해야 합니다.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놀랍고도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셨죠.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집안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엘리의 집안이 하나님께 제물이나 예물을 바친다고 해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엄포하셨어요. 사무엘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엘리에게 전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제사장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숨기지 말고 모두 이야기해보라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은 떨리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조금도 숨기지 않고 엘리에게 모두 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또 환상이 흔하지 않았던 어두운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거짓없이 전했던 사무엘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시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충성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게 되었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성되게 전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친구들이 곳곳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우리 친구들과 같은 아이였어요. 그렇지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귀를 기울였죠. 또 충성되게 그 말씀을 전했어요. 잠언 25장 13절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에 충성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신 어린 사무엘을 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충성된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전하는 신앙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